복습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주를 건너뛰었잖아요. 지난주부터 지난주 복습.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5장 17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완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셨네요. 그럼 한 주죠. 그 한 주 더 전. 한 주 더 전에. 복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모압 왕 누구요? 발락.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대의 최고 술사를 초청했는데 그 친구 이름은 뭐라고요? 발람. 근데 왕과 최대의 술사가 연합을 해서 작전을 폈는데 성공했다 못했다? 실패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 잊어버리십니까? 왜 못했을까? 하나님의 광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재밌나요? 진짜 재밌죠. 왜냐하면 레위기 읽다 잠들고 민수기 읽다가 잠들고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에 레위기를 읽자, 민수기를 읽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목사님 대도 안 한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어디 가서 전부 주워 모으고 끌어 모아가지고 이걸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날 보고 읽으라고 하니 도대체 웬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읽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읽은 대로 따라야 되고 지키라고 하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 이유를 알아야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인류 역사의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유를 알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호주에 오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어요. 호주의 교회들이 크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크잖아요. 그렇죠? 왜 클까요? 호주 교회가. 뭐 한국에도 600억짜리 교회도 있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한 60만 70만이 모이니까 교회가 어차피 커져야 되는 거 당연한데 호주에 와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것도 100년 200년 전의 교회인데 저희 지금 사택이 있는 교회도 지금 106년이 된 교회인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번 들어갔다 왔습니다만 교회가 아담하고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100년 전에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궁금증이 풀려졌단 말이야.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저는 그런 시절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영국에서 죄수들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호주로 보냈는데 왜 보냈냐 하면은 미국에서 못 받겠다. 이제는 더 못 받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호주로 보내자. 그래서 호주를 사실은 유배지로 작정을 하고 죄수들을 보냈는데 영국에서 죄수들을 보낼 때 그 정책 중에 딱 제일 중요한 정책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 죄수들을 보내서 이 호주 땅을 기독교화 시켜라라는 게 있어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기독교화 시켜라. 그래갖고 죄수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경찰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술 먹으러 다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신나잖아요. 저는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어. 주일날 교회 안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경찰들이 가서 잡아다가 교회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요? 왕의 명령이었으니까. 왕이 이 나라를 기독교화시키라고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을 받은 총독이 필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무조건 다 교회로 보내. 교화시켜야 돼. 뭘로? 기독교 정신으로.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옛날이요. 다시 한번 올 수 없나?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경찰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잡아다가 교회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100%가 다 기독교. 이번 말고 지난번에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동그라미 친 퍼센테지가 60%예요. 60%. 그런데 거기에 나는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얼마가 되느냐. 통계학적으로 2%. 10%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민수기가 밝혀줍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이런 꼬인 문제들,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그렇게 꼬일 사이가 아닌데 왜 꼬였지?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25장, 이 민수기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만에 맨날 얘기하자면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25장 말고 26장 딱 한번 첫 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첫 절. 뭐라고 썼습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조사하라. 그렇죠? 민수기는 36장 전체에서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뭘로 나누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런데 오늘 25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다 끝나는 사건이고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연병 후에. 그러니까 연병으로 얼마나 죽었는가 확인하는 건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본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진중에 뭐가 일어났나요?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갔거든. 얼마나? 24,000명이나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원고를 뭐 한 세 번 이렇게 써서 지금 원고를 3개를 다 들고 왔는데 이 원고대로 하면 시간이 오늘 모자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중단을 합니다. 중단을 하고 2부는 다음 주에다 계속을 할 텐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초집중하셔서 하나님 그 이유를 나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이 그 복받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몇 번 했어요? 저주를? 4번. 그렇죠? 4번. 저주를 4번 하고 9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제가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발람이 저주하겠다고 왔을 때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술사. 내가 가서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가 내릴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저주하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저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주가 안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꾸면 4번이나 저주한 사건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다? 복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가치는 본문이 길어서 많이 가치는 안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은 열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열받아야 돼요. 왜 열받아야 되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이나 저주를 한 사건을 하나님이 4번을 다시 복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서 완전히 진멸될 사람이었는데 이걸 복으로 바꿔주셔서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등 돌릴 때 있죠. 그런 느낌 받으면 어떻습니까? 열받죠. 열받죠.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합니까? 뚜껑 열리죠. 지금 우리가 이래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이래야 된답니다. 25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4번이나 막아서 복으로 바꿔주셨던 그 백성들이 뭘 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열 안 받아요? 우리 이거 읽고 열 안 받으면 좀 곤란한데. 이 중요한 장에 지금 광야 1세대들을 다 계수해서 다 지금 그 진멸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한다는 짓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니라. 음행을 시작하니라.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돼요, 사실은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것.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딤이라는 데요. 시딤. 그 장소가 시딤이라는 데. 시딤은 어디냐면 여리고 동편, 모압 맞은편 이래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사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뭐다? 대적이에요. 대적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장소예요. 적과 마주하고 있는 장소. 좀 불편하셨지만 여호수아 2장 1절을 한번 찾읍시다. 여호수아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을 찾아보시면은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너희가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라. 이 시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이 시딤. 자, 그 다음에 2장 1절, 3장 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정비를 하고 뭘 하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이 장소가 시딤이라는 거예요, 시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대적을 마주하고 있고 전쟁 칠 준비를 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음행을 시작하니라. 그것도 누구랑? 대적의 여자들과.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이제 2절에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민수기 25장 2절,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알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당시의 신전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이. 오늘날은 남자 목사들도 있고 이제 여자 목사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제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제단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여기 번역이 청함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vite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했다. 원어로는 call 불렀다. 불렀다. 이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하고 이미 그 모압 여자들하고는 많이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아니 생판 나서 사람들 왜 불러? 익숙해 있었다 이란 말이에요. 익숙해 있었다. 자, 그렇게 해서 불러니 얘들아 일로 와. 우리랑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2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들이 청함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얘들아 우리 예배드리거든.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릴래? 10년 사귄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야, 너나 가. 나 오늘 낚시 가야 돼. 안 가. 너나 가. 뭔 예배는 예배야 지금. 그리고 다 안 올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 모함 여자들이 와서 부르니까 초청하니까 이 친구들이 들러든 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 놀면서 우방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여러분 지금 25장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2세대들이란 말이에요. 2세대들은 태어난 게 어디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모압에 노랑머리 호리낭창 쭉쭉빵빵한 이런 여자들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한 번도. 아니 디스코덱이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그 늘씬한 여성들이 와서 부르니 얘들이 가죠. 안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각시 만서방, 천서방 만각시 이런 말 하잖아요. 서방이 1000개 있어도 각시가 10,000개 있어도 싫다 할 사람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생판 와 이렇게 생긴 여자도 있었어? 코도 높고 머리도 금발이고 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한번 쥐기네. 그러니까 혹 가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 이거 먹어? 춤추자? 마셔라? 절하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보셨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민수기 기자는 3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가담한지라라는 말을 부속된지라 이렇게 썼어요. 부속된지라 그랬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 가담한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 가담했다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차마드라는 말이에요. 차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깊이 빠져들어 버렸다. 깊이 빠져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주하는 것을 4번이나 막아서 복으로 바꿔주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이 우상에게 깊이 빠져들어가 버렸다. 이 모습을 바라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걸 보니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기 이제 번역상 조금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다 죽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럼 만약에 백성들의 수령들을 다 몸에 달아라 하면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이 다 음행했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두령들에게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붙잡아서 목매어서 매달아라. 그러면 내 분이 좀 풀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 분이 좀 풀리겠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 이제 소페팀이라는 말인데 이 재판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이해하면 사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사사. 재판관들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괜히 그 문 앞에만 갔다가 절 안 하고 돌아온 친구도 잡아서 매달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공정하게 처리해라. 그래서 거기에 가담한 자들을 이제 매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요? 우리가 생각해도 화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버리고 딴 데 가서 사랑을 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진노라는 단어는 하라 아페라는 말이에요. 하라 아페 이런 뜻인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냥 우리가 진노했다 이렇게 쓰니까 뭐 그렇게 감이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 화가 진짜 많이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때. 와 이걸 어떡할까 이러면 진짜 화가 많이 났을 때.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라 아페라고 쓴 이 진노라는 말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김이 어디로 나와요? 코로 나오는 게. 속에 분노가 들끓어서 뜨거운 콧김이 막 이걸 그냥 이런 의미예요. 마치 주전자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벌떡벌떡 일어나듯이 지금 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막 확 죽여버릴까? 이런 이 사랑의 분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저것들을 잡아서 짱대 위에 높이 달기만 해도 내가 좀 분이 풀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두령들에게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가 제일 1번, 출애굽기 2번, 레위기 3번째, 4번째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절대로 시간 순서대로 착착착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하면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행음함으로 인해서 이미 뭐가 그 진중에 연병이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연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24,00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내 가족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아버지가 될지 엄마가 될지 자식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첫째는 행음에 가담했던 사람들도 죽어 지금 나가는 거고 연병으로 벌을 받아서 지금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온 회중이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데 어디서 웁니까? 회막문에서 우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여러분 여기 회막문이 어딜까요?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 가족의 죽어나가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죽여서 내보내도 됩니까? 라는 슬픔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집안에서 울어도 될 텐데 왜 회막문 앞에서 와서 웁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와서는 안 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음이 뭐냐 하면은 제의적인 행음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설교는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상, 우리가 말하는 우상, 바알 신이나 그모스 신이나 태양 신들, 아세라 신들 이런 신들은요. 제일 이해하기 쉽게 바알이라는 남자 신과 아세라라는 여자 신은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이 부부 신인데 이 부부가 그러니까 운우 지정을 나누어서 성적인 행위를 해서 그 성적인 행위가 땅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은총이 되어서 비로 온단 말이에요. 비로. 그래서 그 비를 흠뻑 맞고 땅에서 소출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신전에서 재현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신전에 여자 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성전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의적인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콧김이 안 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콧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진노하시니 연병이 그 안에서 발생을 하고 하나님은 그 행음에 가담한 자들을 처단하라고 하시는 거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제의적인 행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와서는 안 될 일이 오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민수기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잘못 해석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자가 있다든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서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질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질투를 해석을 잘못하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질투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질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기자가 오늘 본문을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셨는가? 질투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배교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에도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이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아니면 사랑했던 여자가 남자가 엉뚱하게 딴 여자 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막 그냥 휘둘러 따르면 열받죠. 그렇죠? 열받죠. 질투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질투를 기록한 책이 어디입니까? 호세아예요. 호세아. 아니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이놈의 고멜이라는 여자는 맨날 딴 남자를 찾아다니잖아요. 딴 남자를. 그런데 야 그만하면 됐다. 버려라. 하나님 이러시면 참 좋겠는데 아니 또 찾아오라고 그러고 또 찾아오라고 찾아오니까 또 나가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는 맨날 지금 딴 데를 찾아다니지 않.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이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질투냐 하면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저걸 완전히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리겠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왜? 사랑하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행음은 뭐냐 하면은 제의적인 행음이에요. 제의적인 행음.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WHOREDOM 한번 발음해 보세요. 홀덤, 여튼 이런 건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매춘, 우상 숭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걸 조금 풀어서 해석한 KJV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요. To play the harlot, HARLOT 이렇게 harlot 매춘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성적 부도덕에 빠졌다. 가담했다. 깊이 빠져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진중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곡소리가 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적어도 출애굽 1세대가 60만 3,550명인데 3,550명은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나중에 26장에서 나올 얘기지만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요. 25장에서 1세대 다 죽었단 말이에요. 60만 3,550명 그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요. 광야 생활을 얼마 했습니까? 적어도 38년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26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38년 기간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인구조사 숫자가 얼마냐면은 60만 1,750명이 돼요. 이 얘기 들으면 놀래야 돼요. 와, 이래야 돼요. 왜요? 400년 만에 만들었던 60만 3,550명 남자들을 불과 38년, 40년 만에 그 숫자를 다 만드신 거예요. 다 죽여놓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바람에 진중에 연병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온 회중이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울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일어나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진중으로 들어왔다. 자, 지금 통곡을 하고 간음에 해당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죽어서 짱대에 매달리고 지금 이래갖고 쳐다보고 울어야 되고 난리 구슬지기는 이 침통한 그 진영 속으로 아니 버젓한 한 남자가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데 그 모압과 미디안 연합한 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진중으로 들어와서 막사 안으로 들어가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서서 그런 꼴을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봐요. 예? 그러면 버닝에 가서 10불 주고 도끼라도 하나 사와야 돼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게 무슨 이유냐 하면 이제는 제의적인 행위, 제의적인 음행을 떠나서 뭐요?
성적인 육체적인 행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를 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고 연병이 돌고 지금 난리통인데 그 와중에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울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지 그러고 나가서 그 늘씬하고 멋있는 미디안 여자를 하나 붙잡고 간음이라 표현해야 되나요? 성적 행위를 해보겠다고 진중으로 들어와서 막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회중들은 어떡하겠냐고요. 돌로 쳐 죽여도 분이 안 풀리겠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일어나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 두 사람을 꿰뚫어 죽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영 중에 온통 초상고기나고 울부짖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행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민수기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우리 11절은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육적으로 음행이 일어나는 그 사건의 현장을 바라보고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였다라는 이 단어가요, 쾌바입니다. 쾌바인데 일설에는 케밥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거는 정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제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비느하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아론에게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은 이상한 불을 담아갖고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어요. 그렇죠? 레위기에 보시면 아론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상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에 타 죽게 돼요. 그래서 둘은 죽어 없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성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만히 있어도 그래 꼴 좋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고 있어도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두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행한 일이다. 그렇게 보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8절 후반절에 그렇게 배를 꿰뚫어 죽이니 뭐가 그쳤습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진중에서 행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다가 또 육적인 행음이 일어나고 온 회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진중에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연병을 거쳤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뭘로 보느냐? 여러분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고 죄 짓는 사람들은 죽여도 됩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내 열심으로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노를 되돌려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지? 우리도 나가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오해가 일어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바로 숨 실려가도 없이 해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안 믿고 죄 짓는 사람을 보아도 막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o what? 하나님,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럼 그 진짜 이유가 뭔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